룻기 4장 7절에서 17절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옛적 이스라엘 중에 모든 것을 무르거나 교환하는 일을 확정하기 위하여 사람이 그 신을 벗어 그 이웃에게 주더니 이것이 이스라엘에 증명하는 전례가 된지라. 이에 그 기업 물을 자가 보아스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사라 하고 그 신을 벗는지라. 보아스가 장로들과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내가 엘리멜렉과 기럐과 말론에게 있던 모든 것을 나오미의 손에서 산 일에 너희가 오늘날 증인이 되었고 또 말론의 아내 모압 여인 룻을 사서 나의 아내로 취하고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 이름으로 있게 하여 그 이름이 그 형제 중과 그곳 성문에서 끊어지지 않게 하매 너희가 오늘날 증인이 되었느니라. 성문에 있는 모든 백성과 장로들이 가로되 우리가 증인이 되노니 여호와께서 내 집에 들어가는 여인으로 이스라엘 집을 세운 라헬, 레아 두 사람과 같게 하시고 너로 에브랄에서 유력하고 베들레헴에서 유명케 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이 소년 여자로 내게 후사를 주사 내 집으로 다말이 유다에게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에 보아스가 룻을 취하여 아내를 삼고 그와 동침하였더니 여호와께서 그로 잉태케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날 내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며 내 노년의 봉양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일곱 아들보다 귀한 자부가 낳은 자로다. 나오미가 아기를 취하여 품에 품고 그의 양육자가 되니 그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주되 나오미가 아들을 낳았다 하여 그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비인 이새의 아비였더라. 아멘. 봉독해드린 말씀, 텅 빈 삶을 가득한 삶으로 바꾸시는 이란 제목 가지고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거기 점점점 있죠? 여러분들께서 한번 집어넣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텅 비었던 삶을 누가 풍성히 채우는가? 우리 모두는 정답을 알고 있습니다. 누가 우리의 텅 빈 삶을 가득한 삶으로 바꾸시는가?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시죠.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절망스러웠던 시기가 바뀌어 기쁨으로 되었던 적이 있었습니까? 아마 그때를 생각하시면 여러분들에게 지금도 힘이 되고 여러분들에게 기쁨이 되었겠죠. 모압으로 이민을 가서 10년째 이민 생활을 하였던 나오미에게 있어서는 너무나 어렵고 힘든 시절들을 그곳에서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흉년이 들어서 모압 땅으로 옮겼는데 조국에서 만난 흉년보다 더 큰 흉년들을 나오미가 이방 땅에서 맞이하게 됩니다. 룻기에 대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구약에서 가장 아름다운 작은 스토리라고 말합니다. 어떤 목사님은 이렇게 표현한 적도 있습니다. 사사기와 사무엘상하라고 하는 딱딱한 조개 껍질 사이에 끼어 있는 진주와 같은 메시지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어쩌면 룻의 인생 가운데 찾아온 어떤 삶일 수도 있겠고 나오미의 삶 가운데 찾아온 삶일 수도 있겠죠. 하지만 이스라엘 전체가 하나님 우리의 왕을 발견한 것이 어쩌면 진주와 같은 보배의 이야기라고 믿습니다. 어떻게 보면 룻기는 나오미의 삶이 어떻게 절망에서 희망으로 바뀌게 되었는지, 오늘 제목처럼 어떻게 텅 비었던 삶이 하나님의 채워주심으로 말미암아 가득 넘치게 되었는지, 바로 나오미의 이야기를 이 본문의 말씀이 담고 있습니다. 절망에서 희망으로 가는 결정적인 원인을 사실은 눈에 보이는 룻이, 또한 보아스가 그 하나님의 충성, 하나님의 인애,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역할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룻의 충성, 제가 충성이라고 말을 하여서 지난 수요일에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었는데 이 말의 그 히브리어 원어 단어는요, 헤세드입니다. 한번 들어보셨죠? 헤세드. 근데 그 헤세드를 번역하는 것이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영어로는 loving kindness라고 번역을 했어요, 이 헤세드를. 근데 우리 한글 성경에서는 똑같은 룻기에서도 이 헤세드라고 하는 단어를 여러 가지 말로 바꾸어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충성이라고 표현하였습니다. 여러분, 룻이 보여준 충성은 무엇일까요? 나오미는 자기의 남편을 따라서 흉년이 든 베들레헴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살려고 모압으로 간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엘리멜렉의 병으로 죽게 되었습니다. 남편을 먼저 보내게 된 것입니다. 이 가운데도 자신의 남편을 먼저 하나님께로 보내드린 분들이 계시죠. 제가 그분들의 삶을 이렇게 옆에서 지켜볼 때 정말 그 상처가 그의 인생 가운데 깊이 박혀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나오미가 경험한 그 슬픔과 어려운 바람은 거기서 그치지 않고 계속되었습니다. 자기의 사랑하는 아들 둘이 있었는데 그 둘을 다 병으로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기구한 운명이 삶이 있을까요? 어쨌든 나오미는 자신의 남편과 자신의 아들들을 잃어버린 채 그의 인생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가 텅 비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종종 부모님들께서 자녀들을 기르다가 자녀들이 학교로 갑니다. 혹은 또 결혼을 해서 나갑니다. 그러면 그 둥지가 비어 있었다라고 말하면서 그 비어 있는 둥지 때문에 겪는 어려움들을 표현하시는 것을 듣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나오미라고 하는 여인은 잠깐 자녀들이 떠난 것도 아니고 그들이 살아있는 것도 아니고 내가 원하면 만날 수 있는 것도 아닌 영원히 그들을 내어보낸 여인이었습니다. 더 이상 모압 땅에 살 이유가 없었기 때문에 그녀는 자신의 고향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는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그때 나오미가 자기의 남아있는 두 과부들, 자녀들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에게는 아무것도 없다. 하나님께서 나를 괴롭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나를 때리셨다. 내가 이제라도 결혼을 해서 자녀를 낳는다고 하더라도 그 아이들이 자라서 당신들에게 좋은 영향을 줄 이유가 없으니 나를 떠나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오르바나 룻이 떠나지 않아요. 그러나 재차 나오미가 부탁을 하자 오르바와 시어머니 나오미는 울면서 헤어지죠. 그러나 남아있는 룻은 이렇게 말합니다. 룻이 가로되 나로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유숙하시는 곳에서 나도 유숙하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장사될 것이라. 이것이 나오미 스스로의 고백, 나는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는 데다가 하나님께서는 나를 손으로 치셔 라고 말하는 그 여인에게 함께 있겠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룻의 헌신, 룻의 사랑, 룻의 충성의 메시지입니다. 이 세상에서는 충성의 의미가 강한 자가 약한 자에게 요구하는 것이 충성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에서 충성이라고 하는 것은 강한 자가 약한 자를 향하여, 있는 자가 없는 자를 향하여 기꺼이 베푸는 사랑의 내용을 가리켜서 성경은 충성이라고,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날 우리의 삶을 유지하는 것도 너무나 힘든 각박한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른 사람의 말과 그 사람의 형평과 그 사람의 미래를 염려하면서 내가 무슨 일이 있든지 당신과 함께 있겠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찾을 수 있겠어요? 그런데 이 이방 여인인 룻은 어떤 하나님을 만난지 모르겠으나 더 이상 나오미에게 나올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어머니와 함께 죽을 때까지 머물겠습니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될 것이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영원한 하나님이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룻이 아무것도 없고 자신의 인생을 저주하고 있는 나오미를 향한 충성과 사랑의 메시지였어요. 여러분, 룻처럼 살고 싶으시죠?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자리로 인도하여 주신 것입니다. 두 번째는 보아스의 충성이었습니다. 여러분, 보아스는
죽은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먼 친척이었습니다. 그런데 나오미와 룻이 베들레헴으로 돌아갔었을 때 3월이나 4월 특별히 보리를 추수하는 기간이었어요. 바로 그때 먹을 것이 없으니까 이삭이라도 줍겠습니다라고 한 곳이 마침 이 보아스의 밭이었습니다. 그런데 보아스는 이 룻과 나오미에 대하여 이렇게 배려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저는 그것을 충성이라고 붙였습니다. 따로 이렇게 불러서 너가 다른 밭에 가지 말고 나의 밭에서 이삭 줍기를 하라라고 이삭 줍기에 대한 보장을 해줍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너를 이방 여인이라고, 젊은 여인이라고 너를 집적거리는 사람들이 있을 텐데 내가 젊은 사람들에게 다 이야기를 해놓았으니 너가 안전하게 여기서 머물 수 있다라고 말하며 그녀가 부탁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낯선 땅에 온 작은 여인을 향하여서 기꺼이 그녀의 필요들을 채우고 있는 보아스의 모습을 만나죠. 그뿐만인가요? 물을 보장합니다. 우리는 얼마든지 워러바르를 가지고 우리의 목을 축일 수 있지만 여러분, 이스라엘 땅에서 물을 구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보아스는 얼마든지 우리가 마시는 물을 당신이 마시라고 그렇게 허락해 줍니다.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먹는 음식의 자리로 초대하면서 그것은 단순히 음식만의 공급이 아니라 너는 이방 여인이 아니라 우리와 똑같은 민족이다, 너는 내 딸이다라고 말을 하면서 그녀를 돌보아 주면서 그녀의 육신만 채워주는 것이 아니라 그가 안전함을 누릴 수 있도록 그녀를 이 백성으로 대우해주는 보아스의 열심을 보게 되죠.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이삭을 줍는 그 여인에게 충분히 주우라고 말했을 뿐만 아니라 종을 따로 부릅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추수한 것을 그냥 거두어들이지 말고 추수한 것에서 그 주머니에서 일부러 이 추수한 것들을 흘려내버리라는 것입니다. 왜? 이삭 줍는 여인들이 룻이 그것을 충분히 가지고 가서 그의 나오미도 보양하고 그들이 내일도 염려하지 않도록 그렇게 배려를 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베들레헴은요 유명한 도시였습니다. 도덕이 무너져 내리고 하나님의 율법이 없고 강력한 범죄들이 난무하는 곳이 바로 베들레헴의 형편이었습니다. 전 참 신기해요. 어떻게 그렇게 불경건한 대표적인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도시 속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율법대로 살고 싶어하고 그 율법 이상의 충성과 인애와 사랑의 삶을 살고 있는 사람이 나올 수 있다는 것이 전혀 그림이 그려지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 보아스는 레위기 19장에 나오는 그 추수를 할 때에 한 번 추수하고 그만두라는 것이죠. 무슨 얘기입니까? 추수를 한 번 하고 나니까 아직 남아있는 또 곡식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일부러 또 가서 추수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요? 가난한 사람들, 이방 사람들, 나그네들, 과부들, 고아들,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내버려두라고 하는 것이 율법의 정신입니다. 그런데 이 보아스는 그 율법을 문자대로 지킬 뿐만 아니라 그것보다 더 훌륭하게 진짜 율법의 정신을 따라서, 그렇지, 이것은 그저 내가 모양만 내고 흉내만 내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을 먹여 살리라는 메시지지, 그렇게 이해하고 오히려 자신의 주머니에 있는 것도 털어서 흘려내고 있는 이런 아름다운 모습을 저는 보아스의 충성이라고 붙이게 된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니었어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한순간, 한 기간 정도가 아니라 아예 엘리멜렉의 가문을 책임지겠다라고 발벗고 나서고 있는 보아스의 모습을 보는 거죠. 오늘 본문의 말씀은 사실 4장 전체를 읽어야 되는데 앞선 1절부터 6절까지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나오미는 룻을 이렇게 맺어주고 싶어 하세요. 야, 너도 그늘이 있어야 되지 않냐? 라고 하는데 룻은 기꺼이 어머니의 말씀에 순종해요. 그러면서 그저 자신의 앞가림만 하는 정도가 아니라 이미 무너져서 더 이상 상속자가 없는 돌아가신 아버지의 가문을 일으켜 세우겠다라고 하는 결심을 하게 돼요. 그러면서 보아스에게 찾아갑니다.
그런데 그것을 알게 된 보아스가 이렇게 말합니다. 루시오, 당신이 처음에 나오미에게 보여준 그 인애와 충성의 삶보다 두 번째 이 선택이 더 큰 사랑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얼마든지 룻은 여기까지만 해도 괜찮은 것이었어요. 그러나 그녀는 나오미 시어머니를 생각했을 뿐만 아니라 죽은 남편과 죽은 시아버지의 가문까지 생각하는 여인이었습니다. 여러분, 자신의 선의가 다른 사람들에게 받아들여지거나 이해가 되어질 때 선의를 베풀 때 참 기쁩니다. 그런데 자기의 선의를 잘 이해하지 못하게 되면 마음이 좀 불편해지게 되어지죠. 보아스는 그런 면에서 룻의 선대와 충성과 사랑을 잘 깨달아 그것을 헤아려 줄 줄 아는 하나님과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룻은 그것을 받고 어머니에게 보고하죠. 어머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그분이 우리 살아있는 사람만 먹여 살리는 것이 아니라 죽은 사람들도 먹여 살리는구나 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그런 선물을 기뻐하죠. 그런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엘리멜렉의 친척 가운데 더 권리가 가까운 사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름은 나오지 않아요. 그러나 여기 보니까 권리를 물을 사람, 기업을 물을 사람,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여기 무르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영어로는 redeem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을 붙이면 redeemer가 되겠죠.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redeemer는 신학적인 배경을 갖고 구원자라고 하는 의미겠죠. 근데 여기서 redeemer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의 땅을 사주고 그의 가문을 구원해 줄 자를 가리켜서 여기 기업을 물 자라고 한 것입니다. 보아스는 자기가 이것을 감당할 마음이 있었는데 법적으로 보니까 더 가까운 친족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을 할 때에 먼 친척보다 가까운 친척이 그 가정을 더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 기업물을 첫 번째 권리가 있는 사람에게 이 얘기를 해줍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그렇습니까? 내가 땅을 사겠습니다. 그러니까 나오미가 엘리멜렉의 땅을 내놓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땅을 사겠느냐, 너가 첫 번째 권리가 있다 이러니까 자기가 사겠다고 그랬어요. 근데 두 번째 보아스가 얘기하는 게 무엇이죠? 땅만 살 것이 아니라 거기에 속한 이 룻도 당신이 취해야 하고 거기서 아들을 낳게 되면 당신의 이 모든 땅을 그 상속자에게 넘겨야 된다라고 했더니 그 기업물을 권리가 있었던 첫 번째 사람은 가만히 계산을 해보니까 자기는 자기의 땅을 늘리기 위해서 땅을 구입하겠다라고 얘기했는데 가만히 형국을 보니까 상속차가 생기면 다 빼앗기게 되겠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그렇게 못하겠다, 네가 살아,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신발을 벗어주면서 자기의 권리를 포기했다라고 공개적으로 장로님들 앞에서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이 나오는데 본문의 말씀을 제가 간단하게 여러분들에게 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룻과 땅을 포기하는 기업 모를 자와 룻을 아내로 선택하는 보아스의 모습이 오늘 7절부터 10절까지 나옵니다. 그 가까운 친척은 땅은 선택하였지만 룻과 상속자 되기를 거절하고 포기하게 된 것입니다. 그것을 기꺼이 보아스가 책임지게 된 것입니다. 11절과 12절은 이런 룻과 보아스의 가족을 축복하고 증인이 되어주며 그들을 하나님께 경배하는 백성과 장로들의 모습이 나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성문에 있는 모든 백성과 장로들이 가로되 우리가 증인이 되노니 여호와께서 내 집에 들어가는 여인으로 이스라엘 집을 세운 라헬, 레아 두 사람과 같게 하시고 너로 에브라스에서 유력하고 베들레헴에서 유명케 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이 소년 여자로 내게 후사를 주사 내 집으로 다말이 유다에게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마 이것이 이 베들레헴 거민이 가지고 있었던 복된 여인들의 이름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더 있었으면 더 얘기를 많이 했었을 텐데 여기 지금 이 룻이 보아스의 집에 들어가는, 아니면 룻과 나오미와 엘리멜렉의 가문을 취하려고 하는, 그들을 섬기려고 하는 이 보아스의 헌신과 충성 앞에서 이 모든 사람들이 기뻐하면서 축복해주고 있는 아름다운 현장입니다. 이런 것들 때문에 각박한 사막 같은 인생들이 풍요로워지고 물이 흐르는 것이 아닐까요?
그런데 이것이 좀 더 지나가서 드디어 이제 아이가 생겼습니다. 이에 보아스가 룻을 취하여 아내를 삼고 그와 동침하였더니 여호와께서 그로 잉태케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여러분, 결혼한다고 다 자녀들이 생기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태의 열매라고 그 자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이가 많은 보아스의 가정, 그리고 그 엘리멜렉의 끊어진 가문에 상속자, 진정한 리디머를 주신 것입니다. 이것을 보고 여인들이 또다시 찬양하고 경배하고 있습니다. 14절,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날 내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며 내 노년의 봉양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일곱 아들보다 귀한 자부가 낳은 자로다. 나오미가 아기를 취하여 품에 품고 그의 양육자가 되니 그 이후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주되 나오미가 아들을 낳았다 하여 그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여러분, 오늘 제목이 텅 빈 인생을 가득 채우시는 하늘 아버지이십니다. 여러분, 이 텅 비었다라고 하는 개념, 이 emptiness는요, 나오미가 표현한 것입니다. 나오미가 자부를 보낼 때에도 하나님의 손이 나를 치셨다 이렇게 말하면서 내가 더 이상 너희들께 줄 게 없으니 떠나가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때 우리는 엿볼 수 있는 것이 나오미의 신앙을 엿볼 수 있었어요. 나오미가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는 유대인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은 전지하시고 전능하시고 우리의 하나님이라는 걸 믿었는데, 그녀가 믿는 하나님은 자기를 따라다니면서 때리시는 하나님이었어요. 그녀가 룻과 더불어 베들레헴에 돌아왔었을 때에도 사람들이 나오미가 돌아왔다, 나오미의 뜻이 뭐라고요? 희락, 기쁨, 즐거움. 그 얘기를 듣던 나오미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를 나오미라고 부르지 말고 마라, 쓴물이라고 불러달라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칭하지 말고 마라라 칭하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그는 하나님을 믿었지만 그 하나님은 나오미를 쫓아다니면서 괴롭게 하시는 하나님으로 그는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나로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칭하느냐. 너무 안 됐어요. 남편을 잃을 수 있겠죠. 자녀를 잃을 수 있겠죠. 그런데 자신의 인생의 영원한 그늘이 되셔야 하시는 그 하나님은 자기를 돌보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가 풍족하게 있을 때에도 쫓아다니시면서 때리시고 괴롭게 하시는 그런 전능자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오해했던 여인이었습니다. 나오미는 베들레헴의 흉년보다 더 기가 막힌 흉년들을 만났는데 엘리멜렉을 잃어버리고 아들들을 잃어버렸습니다마는 더 큰 메시지는 하나님은 나를 괴롭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다 믿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어떤 하나님이시냐고 여쭙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고보 사도는요, 하나님을 표현할 때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분은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는 우리를 풍성하게 만드시는 하나님이다라고 고백하면서 얼마든지 하나님 앞에 가서 자신의 모든 것들을 필요들을 구하는 아들로서의 삶을 살아갔는데, 이 불행한 나오미의 삶은 항상 하나님이 나를 괴롭히시고 나를 빼앗아 가시는 하나님, 내가 모아도 소용이 없는 나는 텅 빈 인생이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행한 여인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 텅 빈 여인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바꾸시는가? 단순히 손자를 주셨기 때문이 아니라 그녀에게 진짜 풍년은 새로운 하나님을 만났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은 나를 괴롭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상처를 채우시며 나의 상처를 치료하시며 나의 삶을 가득하게 하시는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인들의 찬양이었지만 그 여인들의 찬양은 동시에 나오미 이 여인에 바뀌어진 하나님을 향한 찬양과 경배의 메시지이죠. 하나님은 나를 치는 자요 나를 괴롭게 하는 자라고 하는 것이 나오미의 주제가였는데, 이제는 하나님은 나를 풍성하게 만드시는 회복자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의 손과 은혜 앞에서 고백하는 나오미의 모습이죠. 여러분, 이것은 동시에 이스라엘 전체를 향한 메시지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아십니까? 사사기 시대의 특징을 한마디로 이렇게 성경은 말합니다. 왕이 없어서 자기의 소견대로 옳은 대로 살아가는 사람들, 누가 참견을 하지 않아요. 누가 다스려주지 않아요. 누가 공급해주는 자가 없어요. 그러니 서로 전쟁밖에 더하겠어요? 싸움밖에 더하겠어요? 그런 사사기의 흉측한 흉년을 이 룻의 후손인 다윗을 통하여 어떻게 가장 아름다운 나라로 바꾸어 가는가, 그 메시지가 사사기, 룻기와 사무엘 상하에 배어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그렇게 훌륭한 사람이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다윗을 통하여서 전체 이스라엘 가운데 친히 왕이 되셔서 메시아 왕국을 펼쳐 보여주시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찬양 가운데 이런 찬양이 있죠.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어둡던 이 땅이 밝아오네. 슬픔과 애통이 기쁨이 되니 시온의 영광이 비춰오네. 여러분, 그 시온이 어디입니까? 바로 다윗성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다윗과 같은 그런 선한 왕이 나와서 우리를 통치해 주신다라고 한다면 우리의 슬픔과 우리의 애통과 이런 빈곤과 엠프티네스가 가득 찬 세상으로 바뀔 텐데, 그런 염원이 담긴 메시지이죠. 근데 그것은 끝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 모든 세상은 흉측하고 사막 같고 흉년 같은 인생을 살아가지만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께서 우리들을 다스려 주시고 우리의 주인이 되어 주셔서 모든 것들을 공급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에게 진정한 기쁨과 풍성한 삶이 온다는 하나님의 언약의 복음 메시지이죠. 말씀을 정리하면서 여러분들과 두 가지의 교훈을 나누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은 나오미의 텅 빈 인생만 가득 채우시는 분이 아니라 그의 그늘을 기대하면서 하나님의 날개 아래로 오는 모든 사람들을 가득 채우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아십니까? 믿지 못하시기 때문에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오미의 텅 빈 인생만 가득 채우시는 것이 아니라 그의 날개 아래로 오는 모든 사람들의 인생을 가득 채워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이유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이죠. 여러분이 만난 인생의 흉년이 무엇입니까? 남편을 잃어버리셨습니까? 아들을 잃어버리셨습니까? 여러분 아세요? 룻기 1장에 나와 있는 말론과 기럨, 아들을 잃어버렸다라고 하는 그 표현, 아들 뒤에 남겨뒀다 하는 그 아들이라고 하는 단어와 여기 지금 이 아기를 안고 있는 그 나오미의 아기는 똑같은 단어예요. 그런데 1장에서는 아들로 번역을 한 것이고 여기 4장에서는 아기라고 번역을 한 것입니다. 그의 사랑하는 남편, 그의 사랑하는 아기들을 잃어버렸을 때 나오미는 나는 텅 비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렇기도 하겠죠. 자신의 모든 삶의 목표와 삶의 모든 것이 그 아들들에게 있었는데 그것을 잃어버렸으니 자신의 인생을 버린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이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새로운 아들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오벳을 통하여 나오미를 위로하시는 모습을 우리가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 땅에 얼마나 많은 허무주의가 가득합니까? 사람들이 명예를 얻었습니다. 사람들이 재산을 얻었습니다. 사람들이 얻은 것이 많이 있어요. 가진 것이 많이 있는데 그 끝을 경험하니까 이것도 나의 빈 마음을 채울 수 없다는 고백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그늘 아래로 들어오십시오.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을 초대하시는 분이 아니십니까? 라오디게아 교회는 하나님을 믿었지만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못하는 대표적인 교회였습니다. 그 교회를 향하여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예수님의 이름을 아는 것으로는 부족합니다. 그 예수님이 여러분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며 여러분들을 다스려 주시는 우리들의 그늘이 되어 주실 때 우리의 삶이 풍성해지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도적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이것이 하나님의 그늘 아래로 들어오라고 하는 하나님의 초대의 메시지입니다. 여러분들은 풍성한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그늘 아래로 들어오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아름다운 통치를 받아가시면서 풍성한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득 채워지기를 기대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은 자신이 헤세드 충성하신 것처럼 이 헤세드의 삶을 교회에게 맡기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해할 수 없는 사랑을 계속해서 받으면서 우리들이 그러한 삶을 살아가도록 부르신 것입니다. 룻을 부르시고 보아스를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헤세드를 통하여 이 텅 빈 나오미의 인생을 채우신 것처럼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기 원하신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들을 수 있다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은 텅 빈 인생들을 채우는 삶을 살고 싶으십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의 가진 것을 빼앗아서라도 여러분의 텅 빈 삶을 채우고 싶습니까?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공급과 하나님의 그늘이 없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것을 뺏어서 자기의 빈 가슴을 채웁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아닙니다. 교회는 그렇지 않습니다.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그의 통치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우리의 간구, 우리의 인생의 목표가 나를 통하여 다른 사람들의 비어있는 삶이 채워지는데 사용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기도와 비전이 우리 모두의 기도의 제목이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